처할 내 안에 일곱 족속. 11절에 그런 정도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행하라. 왜 이렇게 하셨나? 우리 앞장 24절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쪽 요단강 동쪽 편은 이제 므낫세 지파 한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에게 이제 분배를 하고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 즉 요단강 서쪽 가나안 지역을 말하죠. 그쪽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일곱 족속을 말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근데 이들이 뭐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쫓아내실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서 쫓아내도록 하신 것이죠. 2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서 네게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 쫓아내시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싸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승리를 보장해 줄게.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네가 싹 싸우면 이겨. 나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멸할 것이라. 그때 너희는 그것을 진멸할 것이라.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저 우리 사사기서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라는 얘기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여러분 가나안 일곱 족속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성경은 여전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그 땅에 지금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내면이 뭐가 되어야 돼요? 가나안이 되어야 되겠죠. 가나안은 온전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마음, 그런 땅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씨를 어디다 뿌려요? 땅에다 뿌리죠. 그 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땅은 하도 사람이 뻔질나게 드나들어서 막 길가가 돼가지고 팍 단단해서 어떤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땅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땅은 어때요? 마귀가 와서 그냥 말씀 홀라당 다 도적질해 가니까 뿌리를 내릴 겨를이 없어요. 어떤 땅은 막 돌짝이 많아가지고 어떤 땅은 막 가시덤불이 많아가지고 뿌리를 내릴 듯 하니까 근데 가시한테 기운이 막히고 돌짝이 막 막혀가지고 뿌리를 제대로 잘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근데 어떤 마음은 옥토 좋은 땅에 뿌려졌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이게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 차지할 땅, 그 차지할 땅, 그럼 어떻게 차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나가 차지할 땅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내 마음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사시대에 한 줄의 정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죠? 자기 소견.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될 테인데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물리쳐야 할 내 안에 일곱 족속이 있다. 일곱 족속. 여러분 원래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하죠. 그렇다 그러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여전히 나를 사로잡았던 일곱 족속과 같은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일곱 족속의 그 이름 헷 족속. 헷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두려움, 공포를 의미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족속이에요. 두려움과 공포.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 안에 해석을 한다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이런 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예요? 이거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 두 번째는 기르가스 족속인데요.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의미는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흙에 속한 자.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죠. 땅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나태함과 무기력이란 얘기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이고 육적인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진리에 무관심한 겁니다. 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한들,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고 한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소욕, 땅의 것, 땅에 대한 욕심이 아주 풍부한 이런 모습을 기르가스 족속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모리 족속인데요. 아모리라는 말은 아마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름이 굴복 또는 뭐 굴복한, 낮아진 이런 의미의 아모리 족속이죠. 교만과 자만입니다. 말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한마디로 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랑과 교만함, 자만함 이게 아모르 족속의 어떤 의미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산지에 거하면서 강한 민족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 족속인데요. 가나안이라는 말은 굴복한 자, 낮아진 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굴복 또는 상업을 의미하는데요. 물질주의와 정욕, 탐욕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진 족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와 음란의 중심지였다라고 이 가나안 족속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인데요. 브리스라는 말은 분리된 자, 시골, 시골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공동체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내면 속에 있는 우리가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데 뭐 맨날 모여 이렇게 뭐 주일에 한 번만 가봐도 맨날 뭐 수요일도 모이라고 그러고 뭐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왜 그래 막 이처럼 우리가 뭔지 모르게 모여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고 자기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브리스 족속의 모습이다. 그리고 어때요? 히위 족속이라는 말은 뱀, 삶의 뭐 이런 방식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뱀이라는 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협과 혼합주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 문화와 타협하고 혼합주의를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내면 속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혼합주의. 연초가 되면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토성비결 보고 또 점쟁이 찾아가고 예수님 믿어도 용한 점쟁이들 손님의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믿고 영한 점쟁이도 쫓아다니면서 이게 혼합주의 모습인데 이게 히위 족속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여부스 족속이라는 것은 짓밟다, 억압하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짓밟고 억압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고함, 불순종함의 어떤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고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 내면 속에는 가나안 7 족속이 의미하는 그런 성향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들을 다 물리쳐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치지 않으면 이것들이 오히려 나를 다스려서 껍질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내면은 여전히 복음으로 정복되지 못하여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오늘 6장 24절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이게 없는 것이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될지니라. 의롭다.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로움이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 속에는 어때? 가나안 일곱 족속과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성향들이 다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체결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진멸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진멸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혼인하지 말아라, 언약도 맺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한번에 한번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요소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단절, 근절, 진멸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딸을 주고 아들을 줘버리면 어떤 관계가 맺어요? 사돈 관계가 맺어져서 끊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북쪽의 아합 왕이 저 시돈 땅에 이세벨을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니까 그 이방 문화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혼 관계가 맺어졌고 또 이 결혼 관계가 남쪽 유다에게까지 맺어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 모실 때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그런 우상 요소들이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굉장한 곤란을 겪게 되었고 남쪽 유다마저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가야 될 남쪽 유다 왕국마저도 아달랴라는 그런 이방 여인의 그 딸이 공주가 결국 어떻게 돼요? 왕을 7년 동안이나 통치하는 그런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일곱 족속과 같은 영적인 성향들을 우리는 뭐하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오직 너희가 그들의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요소들의 근거를 제거하라 라는 얘기죠. 그런 요소가 드러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데 막 포크레인을 밀고 들어와서 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여우가 포도원의 울타리를 얄금얄금 잡아먹다 보면, 갉아먹다 보면 어느 틈인지 포도원이 다 허물어져서 포도가 다 상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면 속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과 같은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택했지 않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택했지 않냐. 6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 거룩한 백성 아니냐. 거룩한 백성이면 구별된 삶,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없지 않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내가 좀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거하시는 성전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된 육체를 가지고 뭐하라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신앙생활은 우리 몸뚱아리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도구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조상들이 하셨던 맹세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권능의 손길로 구원해 내신 것 아닙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라? 그런즉 우리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은 천대까지. 천대라는 말은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지 않고 조건적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천대까지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사랑, 누구나 다 오라. 내가 누구나 사랑하리. 이거는 저 술집 작부들이 하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천대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반응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일곱 족속과 같은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서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입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방어적인 무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을 예비한 신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방어적인 무기예요. 그런데 어때요? 공격적인 무기가 성령의 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라.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그 가난 일곱 족속의 요소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따라서 기도로 싸워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로 무장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순간만큼은 어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교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악한 요소들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따라서 공동체와 함께하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가나안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잖아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이 하냐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목장으로 모여지고 구역으로 모여지고 순도로 모여지고 이렇게 모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만 달랑 예배당 나와서 얼굴을 보는 자들은 주중에 소통하는 겁니다. 목자를 중심으로 우리 목장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어려움은 없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계속 소통을 해서 그들이 어려움들을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습관 안 모이는 것을 습관 삼았어. 나는 예배 안 나가는 사람, 나는 주일만 나가는 것이 내가 정했어. 이것도 잘못된 습관이죠. 모든 예배는 내가 가능하면 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만이 내 내면 속에 있는 가난 일곱 요소 족속들의 그런 성향들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결국 어때? 결단해야 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뭐 하기로? 이런 요소들을 내가 끊어내기로. 혼인하지 말며 결혼하지 말며 진멸하라. 이런 것들도 어때요? 결국 내 마음의 결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숨어있는 가난의 족속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화합함으로 동역함으로 잘 이겨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